다 읽으셨나요? 네. 먼저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뭐 시작되죠? 네. 한번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징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은 그러니까 이제 예배 생활이기도 한데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럴 때 그냥 우리가 희생제사, 구약시대는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단순하게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예배란 말인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1절과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땡 쳐 있어요. 3절에. 이거 단락을 좀 나눠놓은 건데 원래 성경은 단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절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 표시를 하는 이유는 몇 장 몇 절을 찾아봅시다. 그래야 찾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부터 장절이 나눠져 있던 건 아닙니다. 쭉 이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 2절, 3절 쭉 이어서 나오는 건데 2절과 3절을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단락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딱 쳐놓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를 좀 구별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은 동그라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뭔가, 그걸 알려면 뒤를 보셔야 돼요. 12장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의 핵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예배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첫 번째, 3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네, 은사를 얘기하죠. 은사. 네.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각 사람에게 값없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생각도 품지 말고 그 정도만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이상도 품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살아나는 건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감사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하라 이거예요. 예, 그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무슨 은사가 나옵니까? 예언. 그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김. 또 가르침. 또 예, 위로. 예, 위로죠. 위로. 권위 위로. 예, 위로. 이거 바나바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이. 예, 또 뭐예요? 구제. 또 다스림. 또 국률. 예.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게 사실 예언이지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고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임한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요.
그 예언이 때로는 책망에 많이 될 수도 있고 권면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예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섬김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섬김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은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되게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려운 걸 쉽게 잘 전달합니다. 저는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학 같은 거 가르치면요, 수학의 학원 선생님보다 제가 더 쉽게 잘 가르쳐 준대요. 근데 제가 하면 막 화를 내죠.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니까 이제 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 제가 쉽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쉽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잘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대로 하는 거죠. 위로자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어려웠겠구나,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혼내키는 분이 있잖아요. 나 좀 더 힘들어. 그러면서 혼내키면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러면 이게 그 위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마음이 다 닫혀버려서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의 은사가 없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다스리는 리더십, 지도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갖고 일을 잘 시키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좀 잘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사람들을 좀 위해주고,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다 그러면 잘 시키질 못해요. 시키기 어려워.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시키겠어요? 근데 다스리는 지도자는 때로는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배려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조금 이제 카리스마가 있고 좀 무섭게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이게 욕도 먹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잘.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요. 구제하는 분은 이게 구제하는 일만 나오면 막 발벗고 나서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에는 돈 하나도 안 쓰는데 구제하는 일에는 아깝지 않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을 베푸는 자, 그런 분들도 또 있고, 이런 은사들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만이라도 그렇게 하나의 겁니다.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주신 은사대로 할 것이니라.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8절에. 그치?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라는 거예요. 은사 묻어두지 말고. 우리 각 사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은사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먼저 이 로마서 11장의 은사들, 우리가 지금 이런 은사들 총 7개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국률, 이 7개가 나와요. 근데 또 은사가 나오는 것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본문은 로마서 12장을 책갈 펴놓으시고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어떤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어떤 은사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 능력행함,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그리고 경고침, 그리고 능력행함, 그리고 예언, 그리고 영분별, 그리고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나오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하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하고 조금 틀려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들은 주로 이제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인격적인 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일, 영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하는 그런 거와 관련된 예언이에요. 예언은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언 그러면 아주 신비적인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만이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는 주로 인격적인 은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주로 뭐와 같은 것 같으세요? 어떤 영적 능력적인 부분에 관련된 거죠. 이걸 우리 권능적인 은사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인격적인 은사들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능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은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런 방언, 통역, 영분별, 예언, 능력, 행함, 병고침, 믿음, 지식지혜 이런 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 선물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이거는. 그러나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보편적인 은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격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은사들과 권능적 은사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적인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그 은사를 내가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인격적인 은사는 이미 우리가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안에 가지고 태어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인격적인 은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은사대로 너희는 그 이상도 하지 말고 그 이하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를 주신 대로 사용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게 달란트가 바로 우리의 은사와 관련된 겁니다. 청지기에게 이것을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맡겨주고 떠났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죠. 2배로 남겼습니다. 그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련된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징조 얘기했고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이 준비된지 않은 자는 5처녀, 미련한 5처녀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종말과 관련된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내쫓김 당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종말 심판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무엇을 보시냐면 충성됨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충성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주인이 맡기고 돌아와서 그걸 갖고 회개하고 결산하는데 그걸 갖고 내가 2배를 남겼으니 내가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착하다, 선하다는 말인데 충성된 것을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게으른 것을 악하다. 우리가 게으른 거는 그냥 뭐 게으른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걸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게으른 게 뭐냐 그럴 때 여러분 충성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충성도 피스티스 똑같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피스토스 형사로 그러면 믿음이 좋은 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실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그거를 우리는 충성된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 그럼 믿음이죠. 페이스풀 그러면 신실한 그게 충성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의 영어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실하다고 그러고 충성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뢰가 돼. 맡길만 해. 항상 뭘 맡겨도 신실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충성되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그럴 때 그게 뭘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신실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뭐 많은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또 틀어져서 하나님께 또 멀어졌다가 그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절대 신실한 게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신앙이 충성된 신앙이고 그게 신실한 거예요. 예.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 믿음 아닙니다. 그게 혼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 의지로 좋으니까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영적인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충성된 것을 보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네. 하나님의 모세가 미디안 이방 여인 구수회를 취했을 때 좀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나요? 네. 네, 그거 좀 꺼주세요. 네. 더우면 좀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였을 때, 그 미리암과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보아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명백히 내가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나는 명백한 말로 그와 대화하고 있다.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모습을 보시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시편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땅에 충성된 자를 나와 있게 거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살펴보고 계세요? 충성된 사람을 살피시냐. 그래서 그런 자가 있으면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충성. 마지막까지 너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 지켜라 이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성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믿음과 관련된 것인데 그 충성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됐다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은 2배로 장사하고 남겼는데 이 사람은 땅에 그걸 묻어두었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2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내가 땅에 묻어뒀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아요. 심을 때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으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데 심지도 않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땅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착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악하고 게으른 자의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거 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은 크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니까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각 사람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갖고 너희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충성된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심었는데도 거두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얘기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기도 안 해버려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도 소용없어. 그리고 믿음 다 버려요. 내팽개치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하나님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하나님은 그런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데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신실한 충성된 자는 해도 소용없어. 조금 해보고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해봤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 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걸 맡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 달란트를 작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니까 한 달란트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 당시의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예요. 한 달란트는 금 34kg이 1달란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34kg이면 한 돈이 3.75g이니까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9,067돈 나와요. 그러면 한 돈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전에 제가 이걸 계산할 때 16만 8천 원이었어요. 시세가. 그렇게 16만 8천 원 곱해버리면 15억이 돼요. 한 달란트가. 네. 근데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75억. 2달란트는 30억. 뭐 돈이 많으신가 봐요. 별로 그냥 아주 하찮게 여기시는데 그냥 뭐 하도 억걱거리니까 TV에서 그냥 별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 1달란트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묻어두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치를 몰라요. 그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또 성품이 다혈질인 분을 다혈질인 또 쓰세요. 다 하나님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묻어두면 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다 사람들에게 좋은 점들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긍휼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을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태석 신부가 수단 땅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땅에 의사지만 그분이 의사지만 의사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요. 의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학 공부 다 하고 이제는 출세길만 남았는데 그리고 그 의학 기술을 갖고 수단 땅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수단 내 교과서에 이태석 신부 이름이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생애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과서에. 근데 이분이 혼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당시 수단은 남수단, 북수단에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막 이렇게 내란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수많은 병원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나화 환자들도 많고 근데 나화 환자촌도 다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런 영화로도 상영됐었잖아요. 이분이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착발을 들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분을 통해 한국의 수많은 물자가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그냥 긍휼히 여길 마음 갖고 갔는데요. 그분이 가니까 한국에 있는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막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향을 받은 또 후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많은 선교사가 좀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 다가갈 때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자원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갔는데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 가지고 발걸음을 뗐더니 하나님의 것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들을 쉽게. 그런 내게 다 사람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어디에든지 가서 부르고 가르치라고 그러면 저는 가르치러 가요.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신학원에서 학생 5명, 6명 앉아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그거 그렇다고 뭘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통비 줘요. 그냥 교통비. 뭘 받아가 돈을 받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마음 주시는 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통해 또 흘러갈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 사람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니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한 은사. 받은 은사대로 그 이상도 품지 말고 그대로 너희는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말하는 우리에게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한번 보세요. 다 인격적인 은사는 여러분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묻어두지 마시고. 네, 그러면 한 달한테 받은 사람들 악하고 게으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사용하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내가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14절에 나오죠? 땡 쳐있네요.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화목하라 그러죠? 지금 이 18절을 읽었지만 앞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네,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축복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르라 이거예요. 그들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는 차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도모하라 그러잖아요. 결국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과도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화목하게 화평한 관계를 맺으라 이겁니다. 예, 화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 지금 번역 성경 번역은 평화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안, 평화, 화평, 화목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할 때만 우리나라 말이 다루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구별해서 그냥 단어를 쓴 거지 에이레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평안한 상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안한 상태는 이게 화평이에요. 그리고 평안은 좀 더 큰 개념이죠. 나라가 평안하면 그걸 우리 평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목. 뭐 가정이나 이런 작은 것이 이렇게 서로 평안한 좋은 관계에 있으면 화목이라고 그러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에이레네 해라, 평화해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과 더불어 좋은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2장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이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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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아까 화평, 평화, 평안, 화목 다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의 반대말이 어지러움이에요. 어지러움. 이 어지러움이라는 단어는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안, 평안의 반대말입니다. 즉 평안, 고요한 상태, 이 질서가 잡혀있는 이 상태가 깨져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뭔가 막 다 깨져있는 상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니까. 반대로 사탄은요 어지러움, 소란케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예, 이 화평의 반대가 어지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죠.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이 돼야죠.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난리와 무슨 소문을 들어요? 소란에 소문을 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소란. 이 소란이라는 단어가 아카타스타시아예요. 아까 어지러움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죠.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질서가 다 깨져서 막 질서가 막 엉망진창이 돼갖고 소란해지. 프랑스 보세요. 노란 축게 해갖고 막 지금 뭐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지러워지고 있잖아요. 어지러운 그 기름값이 기름값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반발해갖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것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값 인상하는 걸 유보하겠다. 유예하겠다 6개월. 그리고 이제 유예 6개월 지나면 아마 그걸로 이제 폐기할 것 같다고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의 그 노란조끼로 뭐 그들이 뭐 폭동을 일으키고 했던 잠잠의 시장은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름값 인상만 가지고 시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상태가 오니까 막 약탈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질서가 깨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왜 약탈을 하냐고요. 기름값 이상이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권 퇴진이면 정권 퇴진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상가들을 약탈을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이 사람이 어지럽게 되면요, 이게 지금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 말은요, 이렇게 불안해지고 질서가 깨지는 시대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질서가 깨집니다. 왜? 사탄이 세력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쫓으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이 깨지면 영적으로 벌써 탁 막혀버립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막혀버려요. 교회 오기 전날 부부싸움 했다면 교회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확 먼저 들어와요. 영적으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인 게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신데요, 마음이 막 그런 것들 미움을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영적으로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주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인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을 얘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일컬어진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면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화평케 하는 자,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거라 해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첫 번째, 뭘 가지고 우리가 섬기라고요?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 묻어두지 마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두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서로 이기적이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지만 화평하려면 내가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좀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러잖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어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사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